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이 늙고 병들어가는 이 연약한 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체는 죽도록 약속되었고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늙지도 않는, 병들지도 않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리 가방을 싸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때 올라갈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날마다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318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성경의 결론이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도, 친구들도, 직장도, 편안한 삶도 다 버리고 산으로, 지하 도시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이 궁핍과 가난 속에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증거가 내 속에 있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의 영으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보다 더 사모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심령에 임하시도록, 나에게 오시도록 내 삶 속에 임하셔서 그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 삶 자체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도 주 안에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처럼, 배를 가득 채운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많은 인공지능 무궁무한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순절에 임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만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한 가지 저보다 훨씬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사람은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도 검은 거짓말도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말씀하시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한 말은 이단이 유혹과 미혹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전성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1000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리라.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한없이 영원토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완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몇 대까지요? 그 죄값이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를 때로는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 그 손자, 그 손녀까지도, 그 친구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000대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속에서 은혜가 솟아나오고 생수가 솟아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오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덕이 점점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그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새 계명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안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이 금방 임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뱀이라고 말하는 처음 아담을 유혹하고 시험하던 루시퍼,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을 천사가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는 것을 봅니다. 훈련 받을 때는 하루가 너무 길죠. 몸이 아플 때는 하루가 너무 길죠. 성도님, 그때 통증이 왔을 때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4절 말씀에 함께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좌에 앉은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좌에 앉은 제자들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있을 때도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 하에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20세기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학자들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 19세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19세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왕들이나 영주들이 세상을 지배했죠. 그러나 봉건사회 붕괴를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처럼 21세기는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로봇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어의 혁명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카메라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화들. 2025년도에 몇 대가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500억 대입니다. 연말에는 750억 대가 서로 완전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2025년을 가리켜서 양자 과학의 해라고 말해요. 양자 컴퓨터는 세상에서 제일 빨리 돌아가는 대형 컴퓨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빨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사물이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스마트홈, 스마트시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24시간
분초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2,300만 명의 유심칩이 해킹당했죠.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님도 유심칩을 바꾸라고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다 털릴 수 있습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파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고 완전히 감시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마 자신의 카드를 해킹당했나 봐요. 요즘 어르신들이 나한테 들어온 돈이 해킹당해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이나 지금은 크레딧 카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은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곧 현금이 없어집니다. 디지털 사회로 쑥 들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할례가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 이마에는 누구의 표가 찍혀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침이.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자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죠. 그 마음속에 속에서 솟아나는 마음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와 생명까지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자녀를 돕고 싶은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가르쳐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속에서부터 자꾸자꾸 불처럼 타오르고 속에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늘 꿈꾸고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우리 부모님에게 없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감시 사회가 오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도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지막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시간이 아주 평안하고 잠자듯이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는지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너무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나 두려워하고요. 얼굴이 새파래질 정도로 막 두려워하고요.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의 최고의 절정과 환희의 순간으로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가난이 오든지 질병이 생겼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고 너희 죽음을 이기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어디에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라.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물로 임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또 피로 임하신대요. 피가 뭡니까? 생명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합니다. 진리의 영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진리로 임하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부유함으로 자유함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목사님의 증거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성경 공부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신다고요?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계산해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 용돈 줬으니까 사랑하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 주님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속 썩여도 상관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남편,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주의 증거가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화내는 것은, 싸움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힘은 모든 어둠을 이기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들에게도 달라고, 그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잠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금방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금방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여기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 생명,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죽음이 와도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최고의 절정과 환희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임수식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하고 엄청 친하게 잘 지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던 그 밤 제가 10시쯤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박 목사, 내가 오늘 천사를 만났어. 내가 천사를 만났어. 너무 얼굴이 환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죽음 앞에 두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닫혔다. 천사를 보고서 너무 좋아하고, 그 아프신 분이 엘리베이터까지 나와가지고 내일 보자고 또 전송하시고, 추어탕을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추어탕을 또 둘이 나눠 먹고 했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루하루 사람이 너무나 귀해지고, 이 시간 먼저 뭘 할까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산이 있는, 신의 산이 있는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데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울 서신,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개의 바울 서신이 그 깊은 교제와 묵상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울복음, 복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